네, 우리 주위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행동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기억과 관련해서 피크 앤 룰이라고 하는 정점 그리고 종점 규칙이라고 하는 말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지난 일을 평가할 때 가장 좋았던 일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일이 그리고 때로는 가장 좋지 않은 기억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냐 하면 가장 좋았던 일과 그리고 가장 나중의 일이 우리들에게 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행사들이 마지막 날 호텔을 가장 좋은 곳으로 그렇게 잡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올해 전 지구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에 힘겹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외에는 별 다른 기억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없는 해야, 올해는 사라진 해야, 올해는 뭐 그냥 정말 공평하죠. 누구나 똑같이 2020 너무 숫자는 좋았는데 이거 없는 해야, 사라진 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말, 우리 다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올 한 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올곧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기억의 여신이 무네모시네입니다. 그리고 망각의 여신은 레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잊을 것, 망각해야 될 것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볼 때 교회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들의 교회를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잊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무엇을 잊어야 되느냐? 우리는 아픔들을 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들 잊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 받은 것들 우리는 다 망각하고 다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은혜를 갚아야 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5점으로 남겨진 기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네들의 언어가 바뀌어 방언이 터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다 비겁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물과 물을 가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들로 변화됐던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팔레스틴 근동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지구 역사 이래상 교회의 부흥의 역사 이래상 가장 퍼센테이지가 때로는 몇천 퍼센트, 때로는 몇만 퍼센트까지 그렇게 급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부흥의 오점을 남기고 찬물을 끼얹었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서 보듯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없게 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아름다운 만찬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들이 이루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들고 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서로 완전하게 나누며 베푸는 분위기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서로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절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처음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팔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리고 그 초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그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재산을 판 겁니다. 거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재산을 다 팔아놓고 보니까 몽창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지간에 잠을 자면서 두 부부가 작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 재산의 얼마를 살짝 숨겨놓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중에 하나였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를 속이고 있다. 올곧은 신앙 보여주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인사이트를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나니아가 재산을 가지고 올 때에 베드로가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주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모든 물질 가운데 아까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리지 못하고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영혼이 떠나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이토록 위험스러운 환난과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아까운 것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즐겨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 특별히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이라 그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점을 그들이 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그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볼 때 영성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네들의 영성이 약했기 때문이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 근육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근육이 있을 때 물건을 들고 내릴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킬로그램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근육이 단단할 때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면요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인 일을 우리는 크게 감당할 수 있고 무겁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영성이 약해지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실수했던 이유는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 영성이 강할 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터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영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영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일을 아름답고 귀하게 우리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째로 영성의 능력은요, 그 영성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영성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영성이 떨어지면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신뢰가 가고 좋습니까? 표리부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싫어합니까?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뒷말하는 사람이에요.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제가 한 20년 전에 읽은 책 가운데서 레베카 비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사과 같은 사람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과 여러분 보면요 껍데기는 불그스름하니 먹음직스럽습니다. 껍질 까면은요 거기에는 색깔이 달라요. 레베카 빅버스는 이야기합니다. 양파 같은 사람 되라고.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리부동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신앙생활 할 때에 영성이 약한 사람들이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영성이 약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은요 진실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왜 진실합니까? 그분은 말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진실함을 따라서 우리들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진실한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사모하니까. 예전에 저희 선친께서 목회하실 때 강단에다가 꽃꽂이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모 집사님인데 그분은요, 토요일 날이면 오셔가지고 꽃꽂이를 너무나 이쁘게 잘해요. 근데 주일날 거룩한 성일 예배 때는요, 맨날 늦어요. 52주 정시에 오는 거를 52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요, 52주 중에 한 20주 정도는 제 기억 속에 우리 선친께서 축도할 때 오셔요. 그리고 꽃꽂이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영성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 영성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이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달라져요. 진실하고 영성이 강해질수록 찬송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개념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신앙을 거기에 태우기 때문에 찬송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듣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고 있거나 말씀 시간에 딴짓하고 있거나 말씀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파 봐요. 건강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물 말아서 김치 쪼가리 하나면요 맛있게 먹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입맛이 똑 떨어져요. 산해진면을 차려놔도요 그 냄새 때문에 오바이트 할 것 같아요. 왜?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명치 끝이 아파오고 위가 아파오고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연약하면 그래요. 병들면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가 재미없어요. 예배의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찬송의 은혜가 안 돼요. 예배당 가는 것이 싫어지고 예배를 견디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예배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영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진실한 영성이 강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보니까 예배 듣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 목사님 저거 나들으라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럴 분 있을까 봐. 지금 걱정은 2부 예배가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이 강해지면요 내가 섬기는 우리 벌떼재단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성은 헌신과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이 있으면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산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성이 강해지면 타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누가 아파할 때에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울부짖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성이 약하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내가 우리 벌떼 제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약하고 믿음이 약할 때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교회가 나를 충족시켜주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교회가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은혜가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건 믿음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이 없는 거죠.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과 은혜가 깊이 있게 내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으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제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섬길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였다 하면은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서로 둘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에 떨어지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자체가, 생각이 비판적이니까 하는 말 자체가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동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들끼리 슬금슬금 모입니다. 세력을 형성해서 분파를 만들고 섹트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볼 때 재단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몸된 재단, 내가 섬기는 이 재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내가 희생하며 어떻게 내가 섬길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내외가 작당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른 교제권을 가져야 됩니다. 교우들끼리 교제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교회를 폄훼하거나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다른 교인들을 가습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브로 모였을 때에 하이브 안에서 여선교회면 여선교회, 남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것인가를 나누어야지. 서로 모여서 교회를 폄훼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인들을 욕하는 비판적이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모임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석사 2기 수업이 아침 8시에 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김은미 집사님이 어디서 김밥을 사갖고 왔는데 수업 끝나고 이제 이렇게 식사들 조촐하게 합니다. 근데 김밥이 그분이 이제 방배동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방배 김밥이라고 상표를 말해버렸네. 네, 방배 김밥이라고 그 되게 맛있어요 그거. 여러분도 한번 잡숴보세요. 그거 맛있어요. 근데 늘 그 김밥을 사갖고 오셨는데 김밥이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이거 어디서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양저 말죽거리 나가다 보면 일동지역 사거리 왼편에 무슨 뭐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맛있어갖고 거기가 아침에 새벽부터 문을 연대요. 근데 그분 전직이 목사님이래, 목사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가끔 해서 친해졌다고 그 김밥을 사갖고 왔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김은미 집사님이 자기는 항상 맛있는 걸 먹을 때 목사님 생각을 한대. 남의 얘기라고 하면 좀 크게 해봐요. 그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회장님이 내는 날이에요. 김재원 권사님이 어저께는. 그래서 어떻게 하랬더니 그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글로 모시자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식사하러 거길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매일 아침마다 메뉴가 바뀌더군요. 이게 근데 어저께는 청국장이었어요. 참 좋잖아요. 한국 사람은 청국장 좋아하잖아요. 근데 갔더니 벌써 이미 연락을 해놨어.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갈 거라고. 그래서 그 일하시는 거기 분이 부부지간인 거 옛날에 전직 사모님이었지. 그분이 목사님 왔다고 계란을 갖다가 반숙으로 해가지고 2개를 주는 거예요. 드시라고. 그리고는 꼴뚜기젓도 줘. 그리고는 반찬에 안 나오는 그 총각김치도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석사 2기하고 아침에 거의 3시간 같이 있었어요. 10시 반 있었던 게 어저께 휴강이 돼가지고 제가
3시간 가까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분들 만나면 입을 열기만 하면 좋은 얘기들을 해요. 입을 열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벌떼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위로해 드릴까? 교인들 어떻게 하면 기도해 줄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서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킬까? 이거 고민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 만나면 담임 목사인 제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정현욱 권사님, 최정순 권사님 이런 분들 나와 계시지만 저분들이 우리 벌떼교회 팬클럽 담임 목사, 회장, 부회장 이렇게 되시는 분이요. 제가 그냥 정한 거예요. 저하고 인사할 때는요, 그저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면서 크게 좋아하세요. 제가 뭐 그렇게 좋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니까 그렇게 좋아하셔요.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머금고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저분들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내려가고 영의 꼴을 받아먹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런 분들의 그 아름다운 긍정적인 그 시너지를 받아가지고 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똑같아요. 그렇게 똑같아요. 요즘에 최정희 집사님 이런 분들 오늘 와 계시지만 두숙자 성등 이런 분들, 최숙권사님 이런 분들 항상 좋은 얘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분들, 아름다운 교제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재단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부흥시키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귀한 분들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유명한 극작가인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분들의 글을 읽고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이분이 BC 472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분이 연극 극작가로서 등극을 하는데 이분이 쓴 글이 페르시아인들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걸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원형극장에 모여서 이거 연극하면서 이분들이 즐겼어요. 문화가 엄청 앞선 사람들이죠. 기원전 472년 봄에 처음으로 아테네 시민들이 원형극장으로 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 세계 3대 해전으로 알려져 있었던 살라미 해전이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그 엄청난 대국인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 아테네인들에게 거기서 집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유명한 해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객들은 대부분 그 살라미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살라미 전쟁에서 사용했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가운데에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이 연극이 막이 오르기 전에 감동적인 행렬이 있었어요. 그 살라미 해전에 참여해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유족들이 그 죽은 자들의 투구와 방패를 들고 행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보는 동료 아테네 시민들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극장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있다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한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유족들은 관람객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는 이 연극을 통해서 아테네 자신들의 위대함을 확인하고 승리를 만끽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축배를 들고 Great Athens,
위대한 아테네를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최초의 연극인 페르시아인들에는 그리스인들이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거긴 등장하지 않아요. 왜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아테네에게 망했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대에는 전쟁에서 진 페르시아 대제국의 크세르크세스 왕과 그의 어머니 아토사, 그리고 유령으로 등장하는 아버지 다리우스 왕뿐입니다. 어머니인 아토사가 아들인 크세르크세스에게 페르시아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 패망의 이유를 말합니다. 휘브리스, 교만이다, 자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영국을 보는 그 순간 모든 아테네인들은 숙연해집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그레이트 아덴을 외치고 싶었는데 연극은 완벽하게 그네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리고 연극의 맨 마지막 씬은 크세르크세스 왕이 자신의 패망을 직시하고 울부짖으며 눈물로 그렇게 울부짖는 씬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연극을 보면서 아테네인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아이스킬로스가 페르시아인들이라고 하는 연극을 통해서 아테네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자숙하고 항상 늘 겸손하게. 우리들의 승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절대 자만하면 우리도 페르시아인들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날마다 관조합니다.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타자를 존중하고 승리했을 때라도 날마다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늘 진실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볼 때 교회 안에 영성이 강한 자들로 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볼 때의 모든 교우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신앙인, 영성이 더 강해져서 그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이 강해짐을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섬길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날마다 전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성이 강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